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하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겠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자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실패가 없는 교회 그랬습니다.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연속곡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엑스트라 같이 잠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 화면에 안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성전이 무너지고 왜 그렇게 할까? 이 내용을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하며 갔는데 얼마만큼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냐면 이 말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로 보이는 거예요. 그 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우리 학교 신학대학 동기들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가 건축을 해서 봉헌식을 하니까 나보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가면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단에 우리 교단 말고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단에 그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전직 연구원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핵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연구원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금을 받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연구원 스타일로 늘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많이 내고 그래요. 그 사모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하고 사돈이래. 우리 친구 목사님은 사돈인데 이 목사님은 이 사모님과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는데 큰아들은 판사예요. 둘째 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 사위라. 이 사모님은 또 친정이 굉장히 부자예요. 아버지가 청와대
경비원 그 대장을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재산도 서울에 되게 빌딩이 몇 채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관리하는데 세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한테 많이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걱정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남편도 실력 있는 목회자고 또 자기도 자녀를 잘 둬가지고 사모님이 한 달에 2번씩 이 자기 아들한테 가서 다 뒤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판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근데 사모님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가 인생이 나이 먹으면 이게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목사님이 새벽 예배 가는데 사모님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갔대요. 이렇게. 근데 사모님이 혼자 자기 차 타고 교회로 안 오고 딴 데로 간 거예요. 집에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집에서 자는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사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막 수소문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냥 스스로 강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사돈이니까 충격받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가만히 듣고 모서 목사님들에게 막 주고받는 거 이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면서 막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 뭐가 저 사모님은 뭐가 문제이기 뭐가 아쉬운 거 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자기 스스로가 가냐고.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한테 물어요. 조 목사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아니냐. 사단 문제가 아니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고 우리가 언약의 복음이 없으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그 구원하고 다른 거다. 구원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게 사실이면 믿었다 그러면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그분은 마음에 이 병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언제까지 평생 우리가 80, 90세까지 왕성하게 20대처럼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건데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도 언제부터 응답받았는지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이상하고 교인들이 다 목사님 이상하다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말을 하나님이 저 입을 막으면 말 못할 텐데 하나님이 저 생각을 딱 멈추면 생각 안 하실 건데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럼 내가 그걸 바로 알아들어야지. 목사님 인격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말씀이지 그 사람이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이 한다고 말하니까 그게 갈등이 오고 싸움이 나고 막 그래. 저는 오늘도 아주 일부 예배에 전도를 설명했지만 우리가 전도 하나도 안 하던 우리는요. 불신자들 우리 보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저러냐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사냐 그래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지만 더 중요하게 딱 보면요. 삶입니다. 불신자는 우리의 삶을 보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삶이 너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을 자꾸 얘기하면서 말씀 복음이 있지만 그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은 저 로마 같은 나라는 세계적인 규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가진 이 전도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야. 이게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을 만들어서 그들과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에는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죠. 굉장히 이게 양방이 쌍방이 안 돼요. 자기 혼자 독선으로 하는 사람 대부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쭉 가면서 그 교회 가서 또 놀랬다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놀랬다니까요. 교회를 예쁘게 졌는데 저는 그분이 옛날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줄 알고 대전의 교회를 신학대학 졸업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건축가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아예 건물을 줘놓고 아들한테 개척을 시키더라니까. 그런데 대전이 아니라 한참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저 온양 아산 그쪽이라. 가다 보니까 그래. 내가 야 이상하다. 왜 그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부수고 더 크게 진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야. 이 목사님은 목적이 뭐냐? 건물 탁 치면 교인들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가는 곳마다 건축을 3개, 4개 이렇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가만히 보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님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래. 그 목사는 성전 짓다가 강대상에서 몇 번을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심장이 문제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시술을 박아놓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그 이유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술집 하는 사람이 술집을 해야 되겠다고 이 건물 사면 그 사람은 술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카지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건물 사면 카지노 만들겠죠.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공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구성원이 뭘 중심으로 갖고 뭘 중심으로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은요 건물 100개를 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기관을 선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도회거든 원래. 근데 전도 안 하시니까 기도도 전도거든. 그래서 기도회로 바꿔라. 그래서 모여서 우리 성도들끼리 예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해 줘라.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 우리 기관 기도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린이 교학기실들처럼, 그죠? 우리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런 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성경에 보면 성공하는 교회가 있고 실패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패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1성전은 누가 지었냐?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이 부자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고 솔로몬,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다윗 삶 자체가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정치력, 이거 성전 지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야.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모든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증거를 다 나타냈어요. 그 중심에 깔려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왕궁도 신하들이 말이죠. 너무 중요한 왕이니까 왕궁을 잘 졌단 말이에요. 그 왕궁만 잘 졌겠어요? 그 부숙실도. 신하들이 와 있는 거하는 것도 잘 졌겠죠. 회의하는 것도 잘 졌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에 바람에 비바람 맞고 앉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내 집도 있고 신하들도 집도 다 있는데 왜 하나님 집이 없냐?
나중에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너무너무 축복했는데 나중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야. 이 성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또 무너뜨려버려요. 오늘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마지막 왕을요, 눈을 다 뽑아가지고, 시드기야 왕 눈을 다 뽑아가지고 바빌론이 그걸 개줄로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망했어요. 이 성전을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성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이걸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우리가 알아들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포로에 끌려가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수룹바벨 같은 사람들, 요시야 같은 왕들, 이 사람들 보세요. 이런 인물들 보세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냐? 그렇게 포로에 끌려왔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네가 느부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를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쥐두자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를 저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딱 나타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로 시대에 많이 현장 사역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2성전을 허락했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고레스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 훌륭한 자기 이 메데파사의 훌륭한 사람들 보니까 이 바벨론 시대부터 다 누구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성전 질 것을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짓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여러분, 그런 인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켜 만들었고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곳곳에서 전도운동, 곳곳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참 감사해요. 우리는 모여가지고 정치 우리끼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자,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축복했고 언제 실패했는가 다 보면요, 너무너무, 야, 그래. 우리 교회는 참 너무, 내가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석구석에서 렘넌트들 살리고 걔들 전도하고 거기다 복음 넣고,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뭔가 치유도 되어지고 인생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미션홈을 세우고 싶은 게 기도 제목.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집도 그런 집이 돼야 되잖아요. 사업장도 그런 사업장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 왔다가 사람이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다 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방향이 많이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3차 성전이 있는데 그게 누구 성전이냐?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저 예루살렘 어마어마하게 잘 지고 돌로 얼마짜리 잘 짓는지 몰라. 완전 돌로. 그 어디서 세계적인 돈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된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저 벽돌 하나, 돌 하나하나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
저주를 뭐 예수님이 퍼붓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왜 그러느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을 딱 방문하는데 헤롯이 거기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보고 저 로마 장군 뭐라고 하냐? 당신이 하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당신들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 그런 쫙 역사적인 막 역사 앞으로 미래 역사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들이 잘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헤롯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라. 에돔 사람. 에서 족속이란 말이죠.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착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딱 이걸 나에게 딱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는데 성경에는 46년이라는데 그 역사에 보면 한 50년 동안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졌냐? 자기 정치 때문에 진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위해서 성전을 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 이걸 딱 알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봤거든요. 지금도 교회들 가보면요. 이 예배당을 얼마나 멋지게 해놨는지 몰라. 근데 우리 미래의 우리 렘넌트들은 방이 어디 있느냐? 저 구석쟁이 있다 그래. 제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 후대들을 편안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자기 실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조금 우리가 머리를 쓰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포럼이 일어나고 구석구석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구석구석에서 후대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성전이 하나님이 이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이걸 지금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분명히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방향을 딱 붙잡고 가보세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딱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빨리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면요 하나님이 코너 몰아갑니다 자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불신자의 수준은요 세계적인 수준인데 우리 수준은요 맨날 끼리끼리만 놀고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하고 이거 그럼 쓰겠어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내가 많이 바뀌었지. 좀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저를 미워했던 사람하고 같이 다닌다. 이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얘기거든. 요즘에는 같이 다녀보니까 야 저분도 내가 가서 좀 언젠가는 꼭 한번 메시지 좀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얼마나 좋은 문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우리의 삶,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우리 집은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들 집에 좋은 집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 규모를 빨리 만들어야 돼. 내가 나중에 응답받으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봐야 돼. 그 규모를 안 보니까 맨날 좋은 거 줘도 나쁜 거 줘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본 게 없어서 그래. 본 게 없어서. 이게 딱 나와 삶이 안 되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굽은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이 복음 기도가 막 세계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안 따라오거든.
이게 돼야만이 뭐가 오냐? 그때부터 이걸 바꾸는 시스템이 딱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깔리게 돼 있어.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한쪽 구석쟁이다 저렇게 화장실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역한 사람들은 다 아멘이 나오잖아요. 왜 나오냐? 맞다는 거지. 난 어릴 적부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어떻게 1학년부터 6학년 다 모아놓고 그게 교육이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보다도 수준이 낮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한 사람도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거 돈 안 되는 아이들은 그냥 한쪽에 모아놓으면 되지 뭐. 이게 안 맞아요. 참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죠? 이게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실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요, 영원히 복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 그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생업을 다 축복하셨다니까. 축복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빨리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 이걸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같다 그랬습니다. 왜 예레미야 같다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구제와 이 구제 사업, 그죠? 또 박애주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많은 사랑을 공급해주고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많은 걸 베풀고 많은 걸 나눠주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본질로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가 세금 많이 내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 같아. 복지 같아. 그냥 나라가 망하고 말건 다 퍼줘. 그냥. 그래서 그거 받아먹은 사람은 절대 반대 안 해요. 그죠? 나같이 안 받아먹은 사람이 반대하고 뭐 한 번씩 가끔 한번 팅탕거리는 소리 했었 그러지. 다른 사람은 절대 안 해. 받았자 뭐하면 없거든. 그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요, 나라는 그게 본질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요, 지금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우리 군 선교대회 하면서 군인이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1년에 자살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냐, 그걸 통계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병들이 죽는 숫자보다 이 영광급 이 높은 이 밥띠기 대위, 소위, 대위, 중위 이런 고급 장교들이 더 죽는데요. 그러겠죠. 왜 그러는 줄 압니까?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딱 나이 연령이 딱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진급 안 되면 옷 벗어야 돼요. 준비도 안 됐는데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별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안 죽어요. 또 뭐라겠느냐? 엘리야입니다. 그랬어요. 엘리야. 이 사람은 뭐냐? 은사운동, 신비운동, 매일 저녁마다 은사 받아야 된다, 신비해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 교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은사운동 있어요. 신비운동, 우리 자체가 신비해요. 기독교 자체가.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구제도 하고 우리도 막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틀려. 또 뭐라 했느냐? 세례요한 같습니다. 세례요한.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교회는 막 사회운동 해야 됩니다. 개혁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요. 막. 사회운동, 이 개혁운동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우리 이제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우리 기독교도 일어나가지고 제일 책임자 목사님 뭐라 그러냐? 저 보네퍼 얘기하면서 히틀러가 정신병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데 기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싸워 아니면 총으로 같이 싸워 죽여야 될 거 아니냐 그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저도 나쁜 놈 보면 그냥 가만히 안 있는 스타일이거든.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야. 이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있어. 그러나 본질에 들어가면 그걸로 시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지는데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고 이 땅의 문제, 우리나라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걸 알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딱 여기와 연결돼 있어. 창세기 3장과 연결 딱 돼버렸어.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전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연구하니까 목사님들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녀서요.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들이에요. 왜 그러냐? 목사가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게 목사가 자기 남편이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또 누가 제일 은혜 못 받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은혜 제일 못 받아요. 내가 설교하면 저거보다 낫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제가 이제 거기 가니까 우리 친구 동네라 그 동네가 그 친구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아니 이 교회 니네 지역 교회가 지금 입당 예배하는데 니는 어디 갔노 했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는 광화문이다. 나보고 뭐라고 하냐? 역으로 왜 목사님이 광화문 안 오셨나요? 그러더니 그 내가 장난을 치냐고 나는 여당이다 그랬더니요 열이 나가지고 막 전화 와서 막 다다다다다다 목사님이 이 사회가 아픈데 지금 거기 가려면 여기 와서 해야지 그런다. 목사들 다 왔으면 나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울 사람은 싸우고 뒤에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대목군들은 어디 있냐? 뒤에서 작전 짜고 있어. 나는 지금 작전 짜고 있어. 무슨 작전? 마귀 때려잡는 작전이라고. 네가 알려나 모르겠다. 그 배경 역사는 사단 꺾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뭐 은혜 받나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멋져서 그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였어. 그럼 당신네 교회 목사는 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유튜브도 없어. 기가 차가지고 녹음하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은혜는 그 교회도 받고 교회는 그 교회 나가고 그럼 당신 뭐냐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적 바람났다는 거다. 마음이 떴잖아 되는 거죠. 그거부터 고쳐라. 데모하지 말고. 나한테 돼지 혼나가지고 목사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다니까.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했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았다. 겸손하게 거기서 메시지를 잡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 그렇게 하는 역사가 돼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요. 말씀의 본질이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완전히.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교회의 사명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지금요, 이 땅에서 아무도 손을 못 댄다니까요. 과학으로 모든 막 엄청나게 발전해도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절대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영적 문제냐?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흑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무너지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이 문제에 시달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데 망하지. 이 성령의 역사도 모르지, 천사의 역사도 모르지, 그죠? 이 사단의 역사도 모르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걸 알게 만들고 요걸 각인시켜 버려야 돼. 다 각인시켜야 돼. 어떤 세력이 와도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못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오는 영적 문제, 그죠? 이 숨은 문제, 그죠? 성도님들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압박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이때 안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막 대학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막 점수 나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학교 마음에 안 들다 편입해. 안 된다 대학원으로, 아니면 유학으로.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딴 데 가란 말이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도 안 합니까? 나는 오직 이 대학이다. 그러면 죽어요. 힘들어서. 그렇게 살지 마.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 여기 우리 이장모님, 내가 우리 창원에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찬양인도 하고 맨날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잘생기기도 잘생겼는데 착해. 근데 내가 가만히 교적부를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이라. 그래서 내가 당신은 좀 대학 공부하면 잘 될 건데, 더 크게 쓸 건데 왜 공부 안 하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고등학교 나오고 일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했더니 나보고 딱 뭐라니, 내가 목사님 이 나이에 지금 내가 30이 가까웠는데 내가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학은 여러 길이 있다. 지금 같으면 내가 조국 길도 있다 그럴 건데 경력으로 가는 대학도 있다. 저기 그냥 우리나라 우리도 다 있잖아요. 그죠? 나이 먹어서 가는 대학도 있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대학원까지 갔어요. 그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좋은 여자를 선복해가지고 결혼하면서 이제 여자 집사님한테 내가 당신 남편이 이럴 사람이니까 뒷바라지를 잘해라 했더니요, 지가 공부해버렸어. 그 자기가 교수되고 남편은 그냥 열심히 또 일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어떠니까 하여간에 상관없어. 하여간에 갔어. 이 사실을 알아들어야 돼. 영적 사실, 그죠? 상관없어. 우리 랩런트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 잘못하면 여기 딱 걸려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걸 그래서 계속 결박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죠? 이 창세기 3장으로 오는 이 개인, 우리의 가문, 우리의 민족, 그죠? 세계, 이걸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야, 지금요 제가 우크라이나 가는데요 5시 비행기를 타고 내일 저녁 5시에 도착해요. 24시간을 가야 돼. 근데 뭐라고 하냐, 선교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신라면 한 박스 사오세요. 그런데 내가 어지간하면 안 갑니다. 내가 거기 옛날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니 24시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비행기를 4번 5번 막 바꿔 타면서 가야 될 사람 보고 라면 한 박스 사오래. 기가 차잖아요.
이 테이프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요, 에이씨, 그만 덮어버리까. 이게 막 24시간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경비도 엄청나게 들어요. 생각하다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간다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뭐 가서 내가 뭐 한 일주일 강의했다고 뭐 세상 변화될 것 같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알아도 하나님이 저걸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걸리느냐? 이 영원한 12가지 문제에 다 묶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것을 완전히 복음으로 해결할 길이 있단 말이죠.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그죠?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 민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가서 막 지도자라고 그거 안 해도요. 얼마든지 그분들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가 있고. 그죠? 엄청난 배경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완전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방법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걸 딱 알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압니까?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된 이걸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저 헬라를 축복하셔요. 그리스도라는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축복하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나라는 그리스 나라는 헬라라는 나라는 언어가 이미 세계적인 언어예요. 언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걸 발판으로 막 언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굉장히 쓰임받게 만들었어 하나님.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번 우리가 요즘에 레버리지를 사용하라, 그 지렛대를 사용하라, 바로 그런 말이거든. 복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놨어. 헬라를 준비했고 또 뭘 준비했냐? 로마를 준비했어. 로마는 뭐 했느냐? 이미 이걸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닦아놨어. 다 닦아놨어. 이것을 바울이 다 사용한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의 길로 다 사용해서 복음의 길.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느냐? 또 독일을 참 얼마나 축복했냐? 독일은 뭐 했느냐?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죠? 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개혁을 하도록 여기에다가 뭘 만들었냐? 인쇄술을 딱 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인쇄술로 막 옛날에는 다 썼는데 인쇄기로 돌려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보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국을 보세요. 영국을 왜 축복하십니까? 이 나라가요. 영국을 축복해서 전 세계에 전도운동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막 부패로 막 산업 때문에 부패로 죽어가는 그 나라를 몇 명의 전도자들이 완전 회개운동 시켜가지고 하나님 다 사용하세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엄청난 이 발판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신 그 축복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임이 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예배 딱 드린 다음에 또 우리 중직자님들 모이면 그 자체 그게 더 구체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 친구 집사처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려 그랬대요. 그래서 하니까 목사 입장을 봐봐라. 교인이 수백 명 모였는데 할머니부터 아기까지 다 와 있고 박사님부터 학교도 안 가본 사람까지 다 와 있는데 설교를 누구한테 하래? 목사님이 너 하나한테 하면 간단해요. 그 문제는. 성도들 쫙 뜨고 있는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설교할 수 없잖아. 네가 수준이 높으면 그 목사님 설교를 수준 높게 끌어올려 보면 돼. 수준 낮다고 욕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모여서 여전도 이런 데 가서 자꾸 우리는 옛날부터 이상한 버릇, 회비가 걷는 버릇이 있어요. 하지 마도 안 해도 돼요. 뭐 해야 되느냐? 그 성도들 구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말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가 막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와서 매일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 뭐 모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걸 알면 모임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의 모든 모임이 그의 교회예요. 구역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구역 가면 막 성도들 가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또 남한테 얘기해요. 누구 집은 어떻대? 이거 바보 중에 바보고 그냥 축구 중에 축구고 그냥 의들이 도토리 하파리가 아니라 다 붙여야 돼. 욕 다 붙여야 돼.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내게 기도해 주라고 그걸 얘기해 준 걸 가지고 동네방네 다 떠들어서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그게 어찌 사람입니까? 그죠? 마귀하고 사돈이든지 아니면 마귀하고 무슨 혈을 나누는 사이지. 참 이상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이게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되니까 전도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가서 성도들 가서 흠잡으려고 다니면 그 이상한 목회자지.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도 제목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한테, 우리 자신한테 얘기합시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이면 장로님에게, 집사님은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일회용이 아니고 에세트라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영원히 응답과 축복으로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역사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증거들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실패할 수 없는 교회로, 실패할 수 없는 성도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